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5편 1절 2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50번째로 할렐루야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중 하나는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세상을 살면서 노래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문자는 없고 글은 못 배워도 찬양은, 노래는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 음악은 모든 만국의 언어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음악을 들으면 음악의 그 곡조를 따라서, 음률에 따라서 모두가 다 몰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같이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 음악 속에 담아서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성도는 이 찬양 속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드는 찬양도 좋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작곡하고 작사하고 임의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해도 그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시편 135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되는 할렐루야 송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양으로 문을 열고 찬양으로 문을 닫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 찬양으로의 초대입니다.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그렇게 시작하고 마치고 있어요. 1절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문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하면서 반복적으로 3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할 때는 그만큼 마음에 중요한 결단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초대를 하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마치기를 여호와,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또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초청하는 내용이죠. 찬양이 곧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전체를 지금 해가면서 삶에서의 주제를 바로 이 시편을 통하여서 삶의 노래, 어떻게 이 시편을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노래하는,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자라고 하는 것이 삶의 노래라는 것이에요. 고통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낙심 중에서, 좋고 감사한 일 중에서, 전쟁 중에서, 병 중에서,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천의 노래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쭉 펼쳐서 본다면 찬송하고 찬송함으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찬송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나의 잘남이 아니고 나의 어떤 이루는 것들을, 왕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찬양의 대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찬양을 받을 수 없고, 내
자신을 위하여서 내게 준 달란트를 위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서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자. 누가 찬송할 것인가? 하나님께 찬송하자고 3번씩이나 그렇게 문을 열고 시작하면서 누가 찬송할 것인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함께 모여있는, 서 있는 사람들,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지만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들,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우리의 찬양은 교회에서 물론 온 삶에서도 하지만은 특별히 이 모임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찬양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높여드리는 찬송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또 누가 찬송해요? 18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아론의 자손들아라고 하면서 20절에 레위 족속아, 이미 이스라엘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성전에 서 있는 사람 아론이고 이스라엘이고 또 경배하는 자들 레위 자손들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이제 끝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하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편의 여러 곳에서 보았지만 땅들아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꽃들도 바람도 모두가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주가 되셨고 구원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찬양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라고 다 깨우고 또 새벽을 깨우르다 비파야 수금아 내가 새벽을 깨우려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귀한 그 성품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다 찬양하자고 그렇게 초청하고 또 명령을 하고 하면서 왜 찬양할 것인가? 누가 찬양할 것인가? 왜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자, 선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그리고 얼마나 믿음직한지 몰라요. 하마스나 또 테러 집단이나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고 같이 상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하시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배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악한 일들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함으로 그 선하신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결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그 이름 누가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면 우리는 가치가 있어요.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아무도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고 어이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은 나에게 대한 독특한 인성이고 인격이고 나의 가치잖아요. 존재잖아요. 하나님도 이름으로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예수,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가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이름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보다 더 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그 이름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너도 이 이름을 불러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이름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마치 그 왕자가 왕의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순찰하면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마에 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은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고, 우리와 동행하는 그 안식의 이름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자, 목자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영원한 이름이에요. 135편의 그 33절에 여호와는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그래요. 주의 이름이 영원하다. 주의 이름이 영원하다. 그 이름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이름. 여호와여 주를 기억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이름을 가지고 그분이 선하심을 나타내고, 생명,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에요. 얼마나 사랑의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 이보다 더 큰 아름답고 귀한 능력 있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사랑하고 우리가 일평생 부를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 이름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기업을 또한 주셨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의 소유란 것은 관계고, 내게 소유된 것은 누가 훔쳐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호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왜 그래요? 자기 백성이기, 자기에게 속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미군이 어디에 나라에 가 있든지 그가 미군에 속하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주님이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자녀가 되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소유로, 하나님께서 관계로 은혜를 주셨고, 또 12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지금 찬양해야 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아름다운 이름, 선하신 성품,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놀라운 이름을 내어주면서까지 너는 내 이름으로 사용하라. 그리고 너는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업으로 삼고 땅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도는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 영원한 기업인데, 이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이 세상의 기업과 달라요. 기업의 특성이 있어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나니.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세상에 있다가 부도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1, 2, 3대 재벌을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고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은혜죠.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고 계세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구원하신 손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 모든 만물들을 다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사를 행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 가장 큰 대사가 무엇이었어요? 아들을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가 바로 가장 큰 대사를, 큰 일을 행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는 것이잖아요.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신도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을 통하여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한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까지, 우리의 호흡까지,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고 기동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겠는가?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역사적인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적용되고 삶에서 적용이 돼요. 많은 나라들을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통치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 주 다스리심이 영원한 것,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통치, 주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와서 주의 다스림을 받는 것, 주의 다스리심이 곧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찬양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죠. 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이와 같은 하나님. 그런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거짓 것들을, 우상들을 만들고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국의 우상들, 그것을 만든 것을 세워놓고, 목석을 세워놓고 거기에 찬양하라, 복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최고의 복인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말이잖아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다 아름답게 새겨놓고 색깔을 칠하고 아무리 그렇게 조형을 하고 아름답게 해도 말 한마디 움직이지 못하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래서 우상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 우상들을 가지고 절하고 그렇게 복을 빌어가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향을 피우고 하는지 몰라요. 음식을 갖다 놓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참으로 선하시고 영원하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대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말이잖아요. 그것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안타까움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수공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진정으로 감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 사람들 다시 찬양으로 초대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고 있어요. 19절에 이스라엘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다 불러내는 거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역대상 23장 30절에도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하자.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하라고 다윗은 레위인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저녁에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주신 하나님,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다른 날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함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족속들아 다 와서 찬송하라. 교회는 이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자들아 서서 여호와의 뜰에 있는 자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시작하면서 마지막 21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장소를 지정하시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깨어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통치를 받는 자들은 전부 다 찬양하라. 눈을 뜨고 아침과 저녁에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먹고 입고 기도하는 것, 말하고 숨쉬고 구원과 보호와 영원한 것까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백성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도록, 나를 찬송하도록, 나의 찬송을 부르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이 주님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범사에 항상 감사 찬송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삶의 노래가 되면서 할렐루야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과 또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삶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기업을 주시고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주님, 항상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모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높여드리고 보좌를 만들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 노래가 되고 새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